이제 16절부터 33절의 본문인데요. 먼저 16절부터 22절의 이야기는 육신의 자랑에 대한 이슈를 던져요. 하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드렸죠. 우리 고린도 지역으로 이사 온 사람들. 고린도는 당시에 무역이 아주 흥황했던,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성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다 고린도로 몰려왔던 거예요. 그게 고린도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기에 몰려왔으니까 그만큼 자기의 홍보, 자기를 알려야 하고, 그만큼 학력, 뭐 지연, 혈연 이런 거 다 뭐라도 이렇게 의존해서 어떻게든지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득했던 그런 도시 가운데 있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16절부터 22절의 단락인데요. 자, 먼저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오늘 33절까지 좀 길기 때문에 핵심적인 단락들 위주로 이렇게 보려고 해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네. 자, 우리가 이게 지난주에 봤는데, 지난주 11장 본문에서 자꾸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용납하는 무리가 있었다 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을 용납했다고 했냐면 다른 예수, 또 그다음 다른 영, 11장 4절이었죠. 다른 복음. 이거 아주 심각한 이슈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너희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이게 11장 4절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유튜브 설교들도 참고하실 때 분별해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십자가로 분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십자가로 분별합시다. 네, 거기서 사역자가 사역자 자신을 높이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있는가. 표적과 기사로는 분별이 어렵다 했어요. 왜?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을 행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의 기준은 그 표적과 기적도 그 표적의 출처를 반드시 봐야 하고, 그 다음에 꼭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들을 또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봤던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거짓 사도들을 용납한다 했죠. 거짓 사도들을 용납해. 근데 이 거짓 사도 또 사탄의 일꾼이라 했는데, 이 사탄이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했어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더더욱 분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열쇠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십자가로 분별하라 했고, 그 다음에 또 만몬, 사역의 대가로 썼던 만몬, 돈에 대한 유혹, 요거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다음 오늘 한 가지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볼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노도다.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표현이잖아요. 종으로 삼거나, 그다음 뭐예요?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습니까? 이해되세요? 어떤 의미인지? 잡아먹는다, 자꾸 잡아먹으려 한다, 뭐 빼앗는다, 스스로 높인다, 뭐 뺨을 친다. 그런데도 용납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보세요. 누가 너희를 뭐로 삼거나, 종으로 삼거나, 즉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종으로 삼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서 분별하실 때 여러분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자들을 분별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자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즉 여러분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자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미 바울은 앞에 다 얘기했어요. 바울은 성도들을 자기 하수인,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바울은 그럼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우리 봤던 부분이에요. 4장으로 한번 건너가 봅시다. 이전에 봤던 부분인데 고린도후서 4장 5절.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시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할렐루야.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조종하고 성도들을 종으로 삼으려 했던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여러분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바로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 저는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한 후에 그냥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한 것뿐이라 라고 하면서 무익한 종이라 할지라 라고 했어요. 종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겸손케 합니다. 할렐루야. 종의 마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진 상태로 거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엎드린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엎드린 자는 넘어질 수 없어. 이미 엎드려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는 떨어질 곳이 없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 그래서 연지 공원에 전도를 나가는 게 영혼들을 위해서도 나가지만, 정직한 말씀 드리면 예전에 나눈 적이 있겠지만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도 나가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도 나가는 거예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거리에서 전하면서 좀 욕도 좀 먹어보고, 생각보다 욕 별로 안 먹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십시오. 한국에서는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일반 베이커리에서 우리 같이 함께 동역을 해주시기 때문에 벌써 몇 년째 빵을 나눠주고 하니까 영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 일터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운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면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분별하셔야 돼요. 누군가 군림하려 하는 자들을 분별하라라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런 예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이 지금 19절 20절에서 지금 이제 누군가 군림하려는 자들을 분별하라 했고, 자, 이제 이 육신의 자랑, 자꾸 막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자랑을 자꾸 하니까 바울도 약간 비꼬는 어투로 자신의 자랑을 살짝 보여줍니다.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히브리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학연, 혈연, 지연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얘기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도 이런 사람이야라고 얘기해.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도 표현해.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가서 보면요, 또 사도행전에 나타났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부터 배웠던 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율법에 정통했어. 가말리엘 문화생이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은 카이스트, 뭐 서울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최고 기관에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서 쭉 훈련을 받은 거야. 근데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죠? 나중에 빌립보에서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 뭐다? 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내가 그동안에 그 서울대에서 배워오고 했던 그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 뭐다? 똥이다. 똥이다. 다 의미가 없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최고다.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서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아는 즐거움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은 그걸 이미 경험했어.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선포하느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주님을 알아가는 여정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자랑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런 학이 있고 나도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바울도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뒤에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뒤에 거. 진짜 바울이 뭘 자랑하고 싶었는가? 진짜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게 뭔가? 그 육신의 자랑은 다 필요고 다 똥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제발 여러분 그거 육신의 자랑 좀 내세우지 마세요. 요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뭐를 자랑하느냐, 이제 그걸 봐야 돼요. 23절부터 이제 33절이 펼쳐지는 거죠. 자, 3절 33절인데 먼저 23절부터 2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잠깐 멈추자면 유대인들에게도 맞고 로마인들에게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맞았냐면 그게 24절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때리느냐? 40에 하나 감한 매면 몇 대를 말하는 거예요? 39대를 말하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4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이제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40대를 때리면 이제 더 뭐 죽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39대를 때리는데 그걸 몇 대 맞았대요? 그러니까 39대 맞는 거를 몇 번?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죽끈이 달린 가죽 채찍으로 때리는 거죠. 자, 그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때리고 25절이 이제 로마인들의 형벌이에요. 그럼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때려요? 태장으로, 나무로, 곤장 치듯이. 그래서 태장으로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맞고 로마인들에게도 맞고. 근데 보세요, 바울의 육신의 자랑으로 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또한 어떤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육신의 자랑으로 내세우기만 하면 바울은 굳이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자랑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맞은 걸 자랑하고 있어. 지금 자신이 맞은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맞고 로마인에게도 맞고. 자, 26절 27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23절에서 먼저 27절까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외적 고난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육신에 자랑했던 이들은 이제 깨갱되는 거야. 육신의 자랑, 그거 우리가 싸웠던 그거를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뭐냐? 자신은 이거 받아도 안 되는 거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받을 필요가 없는 고난인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이런 외적인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목록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받은 고난의 목록을 길게 나열한 거는 이 본문이 가장 많이 나열했어요. 다른 본문들 한 2군데가 더 있긴 한데 고난의 목록을 이 부분에 가장 많이 나열했어요. 자, 이렇게 외적인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외적인 고난만 있었던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 29절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28절 29절에서는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냐? 바울이 날마다 매일같이 자기 마음 안에 갈등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어. 그럼 무엇을 위한 염려래요?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 저희 이 도시적인 집회를 세워나가면서 김해에 4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항상 하나님이 이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긍휼은 언제나 승리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긍휼은 언제나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마음 안에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어. 마음의 갈등. 그러니까 이건 외적인 고난이 아니라 내적인 고난. 그냥 자신이 뭐 바울의 손수건으로도 능력이 나가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적당히 잘 살아갈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바울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이 여기 지금 애타다라는 표현이 있죠. 애타다. 마음이 지금 불이 붙었다. 우리가 속이 타 들어간다. 이거 내 속이 타 들어간다. 그러면 그걸 경험하자. 마음이 애타는 거지. 갈등. 자신의 삶으로 인한 갈등이 아니라 지금 교회로 인한 마음의 갈등, 그 아픔으로 갈등. 29절을 봤더니요. 자, 그럼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려했느냐예요. 29절이. 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을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고,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의 모습으로 가고, 율법의 매인 자에게는 율법의 매인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간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반대로 해. 약한 자 앞에서는 군림하듯이 강하려 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게 가는. 이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그러면 오히려 더 담대하게 서고, 그렇죠? 약한 자에 대한 약한 자, 즉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아. 지금 그럼 이 표현을 왜 쓰느냐? 여기서 그럼 한 가지를 더 더하는 거예요. 뭐냐? 믿음에 연약한 자들.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연약함,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연약함이 있었으니 기억하시나요?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그래서 먹어도 된다. 아니다.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라는 표현을 바울이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안에는 뭐냐?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지체들을 봤을 때는 바울의 마음도 당연히 편했겠죠. 근데 바울의 마음에 뭐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잘 세워져 가는 지체들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지체들도 있다는 거예요. 1세기에 바울이 쓴 용어를 현대식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약하면 바울의 마음도 약한 모습으로 서는데 어렵다라는 거죠. 또 그 다음 뒤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누가 실족하게 되면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애타지 아니하더냐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 실족하는 지체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는 바울의 마음이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적인 고난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던지는 거, 메시지를, 여러분의 학력과 여러분 지연과 혈연, 여러분의 스펙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30절, 바로 이 문장 나오는 거예요.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려고 아까 그 육신의 자랑 얘기인가요? 이 3절 33절에서는 지금 뭐냐면은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약함의 자랑.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단락 30절에서 33절이 바울의 실제 약함을 자랑해. 약함을 자랑해요. 자, 다시 한번 30절부터 33절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한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이걸 이제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기억나, 우리 감비아의 친구들, 선교사님이 감비아 친구들 데려왔었는데 처음 이제 한국에 온 거야. 근데 애들이
멀미하고 막 구토하고.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멀미하고 구토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진짜 이렇게 문화 차이가 나요. 진짜 오늘날에도. 갑자기 딴 얘기해서 죄송해요. 이거 얘기하니까 진짜 오늘날에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천문대 가서도 한참을 거기 있더라고. 김해 천문대 한번 데려갔었거든요. 왔을 때 한참을 거기서 이제 보고 신기하죠. 우리는 정말 많은 특권을 받았어요. 많은 은총을 누린 자들이. 자, 지금 이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렸다는,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 성문은 이게 아레다왕의 군대가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성문으로 못 가. 어떻게 도망가요? 창 밖에 밧줄에 바구니를 걸어가지고 그 바구니 타서 도망쳐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보세요. 당당하잖아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뭐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망을 치는데 바구니 타고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붙잡히지 않으려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이 바구니 타고 도망가는 거를, 이게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게 이제 사실은 12장 뒤까지 이어져요. 12장 뒤에 보면 바울이 또 자랑하는 게 있죠.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 이 치유 사역자로서는 부끄러운 거야. 야,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막 병이 난단 말이야. 바울의 앞치마만 얹어도 그냥 병이 나와버려. 그런데 정작 자신 안에 있는 이 눈병, 이 안질, 이거는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 아무리 자기가 기도해도 병이 이게 안 나. 치유 사역자로서는 부끄러울 수 있지. 근데 바울이 뭐라고 선포해?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오겠지만, 나는 바로 내가 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음 주에 또 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선포하잖아요. 나의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시면 또 인사하실까요? 우리의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였어. 바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에도, 다메섹을 지나고 있을 때도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고 있는데, 그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임해서 바울이 며칠간 눈을 멀게 돼. 그때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핍박하던 자가 핍박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쵸? 고난들 막 통과. 핍박하던 자가 핍박 받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뭐야 이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풀어져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핍박하던 자가 핍박 받는 자가 됐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모든 게 쫙쫙쫙 열려져야 되는데 반대로 돼버렸어. 이게 무슨 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환경으로 분별하면 실패하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있구나.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일체 비결이 있어야 돼.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 풍부할 때도 감사, 비천할 때도 감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 감사하는 예배자들 되시 축복합니다. 일상이 축복이에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게 축복이.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할 수 있다, 축복이에요. 일상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일체의 비결을 바울이 배웠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약한 것을 자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자랑했는데, 외적인 고난을 자랑했어. 그 다음에 내적인 고난을 자랑했어. 그 다음에 자신의 이 약함.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구니를 타고 도망을 쳐. 이것을 바울이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핍박하던 자가 핍박받는 자가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속에도, 특별히 구약에서도 이런 약함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약함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체적인 약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내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운 모습의 과거로 인해 그 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기도 하죠. 구약에서도 이러한 약함의 모습이 나타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만 살펴볼 건데, 자, 출애굽기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0절.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예준이가 생각나네요. 마침 오늘 예준이가 딱 왔는데, 예준이가 고3 때 면접 보러 가기 전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나와서 같이 펑펑 울고 기도했는데 다음날 9대1의 경쟁을 뚫고 합격했던 그런 간증이 있었는데, 4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했던 리더 바로 모세예요. 가만히 봤더니 모세가 지금 말을 잘해요, 못해요? 모세는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자 11절부터 좀 읽어나가 볼까요? 11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쭉 읽어나갑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 여기까지는 좋아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12절까지는 딱 좋아. 12절까지는 왜 딱 좋냐면, 하나님 저 말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모세 가.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할 말을 친히 가르쳐 주겠다. 여기까지면 딱 좋아. 근데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잖아.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의 언변을 탁월하게 하시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언변을 탁월하게 하시려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는 그대로 언변은 약해. 그리고 어떻게 더 자존심 더 상해. 지금 외국 사람입니까? 외국 사람도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통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역이 아니에요. 그냥 같은 이브리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말 못하니까 모세도 아이언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니까 형 있잖아. 형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형 이거 좀 얘기해줘. 모세가 직접 얘기하기에는 덜덜덜덜덜 떨렸나 봐. 아론이 대신 전해야 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 좋았는데, 차라리 그냥 말 못하더라도 혼자 하는 게 낫지. 내가 말 못한다고? 내가 리더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리더인데 내가 말 잘 못한다고? 외국 통역도 아니고 옆에 있는 형에게, 내가 리더인데 옆에 있는 형에게 형 이거 좀 백성에게 얘기 좀 해줘. 나 이거 참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그럼 아론이 쫙 해가지고, 아론은 유창하게, 아론이 진짜 달변가였던 것 같아. 왜냐면 모세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우리도 좀 달라 했더니 아론을 필터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이 언변이 얼마나 이게 탁월했는지,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뭡니까? 했을 때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이 금덩어리를 불 속에 던졌거든. 근데 거기서 송아지가 나왔어. 자꾸 이게 이게 아론은 수사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말로 제가 만들어 놓고 막 말로 이렇게 교묘하게 막 표현해 나가는 거예요. 아론을 대신해서 말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모세의 약함이 치료된 거예요? 아니면 약함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약함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하면 어떠한 영역에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그분은 치유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부르심과 연관해서 바울에게도 치유되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도 바로 이 언변의 영역을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고치신 게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말하도록 함으로써 모세의 연약함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면 솔직하게 리더로서 뽀대가 나요, 안 나요? 이게 또 멋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그 연약함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참 놀랍게 오늘 이제 이 본문이 이 약함을 자랑하는 본문인데, 저희가 11시 예배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오늘의 설교자는 해밀이었어. 오늘 이제 해밀이가 설교, 저희 보통 칠판에다가 이제 적는데 해밀이 딱 PPT로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해밀이가 전했던 주제는 온유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온유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데 처음부터 그냥 벌써 11시 예배 참여할 때 이게 다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감동하기 시작. 왜냐? 해밀이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몰입하기 시작해. 어린아이들까지. 해밀이가 자신의 삶을 오픈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이 먼저 오픈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너무 진실하게 그거를 막 표현해내니까 뭐 듣는 우리들 하여금 뭐라고 할까요?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 해밀이가 이 약함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자신에게 이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룹 딱 선포하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11시 예배 때요, 해밀이가 설교하는데 막 어떤 지체는 막 펑펑 울고요, 어떤 분은 우리 11시 예배 오셨던 분 기억하실까? 어떤 분은 어른도 설교를 듣고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안에 내가 변화되는, 내가 그러지 못했던 약함을 회개합니다라는 거를 아이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그것들 오픈해 주시고,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간을 가득히 메우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애들 막 피드백이 막 너무 좋아. 피드백이 막 놀라운 설교입니다. 막 이런 막 피드백 나오고. 궁금하시면 들어보세요. 놀라면 우리 딱 여러분, 결국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우린 다 똑같다. 누구에게나 약함이 있다. 우린 다 약한 존재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고, 우린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설교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제가 매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른들이 긴장하고 계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어른들이 오히려 긴장할 정도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설교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삶으로 나눈 아이들의 메시지가 너무 자랑스러워. 자신의 약함을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아이들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자리에 있던 어른들이 변화되는 것 같아. 그 자리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거예요. 약함을 자랑했더니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약함을 자랑했던 해밀이가 박수를 쳤어요. 지금 다 함께 또 박수 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약함을 자랑했더니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나의 강함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했더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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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제도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는데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촬영하는데 우리 주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냐하면 이게 리더는 힘들어. 리더는 힘든 거예요. 리더는 힘들어. 조율할 것도 많지, 생각할 것도 많지, 챙겨야 될 것도 많지, 말하다 힘든 거야 리더는. 근데 다 마치고 나서 준아, 마무리 기도는 네가 한다. 미리 저희가 얘기를 해놨는데 준이가 마무리 기도하려고 딱 하고 마이크 착 잡았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멈췄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저는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어제 촬영 오셨던 분들 기억나세요? 그 순간에 주은이가 울기 시작해. 주호화가 됐나? 하나님 임재가 됐나? 기도하다 갑자기 분명히 기분 근데 주호화가 아니라 더 정확히는 임재화가 된 거 있죠. 주은이가 갑자기 거기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봤어요. 이내 자매도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얼마 그 눈물에는 많은 감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이프레이즈 찬양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분주함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복잡하고 분주하고 상하고 또 아프고 그 모든 감정을 우리는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이프레이즈예요. 지금 괴로워. 근데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기뻐 춤을 주로 차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주님 했던 고백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 기억 못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기억해요. 여러 고백, 본인도 기억을 못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미흡했지만 하나님 우리 약하지만 감사합니다. 이게 하이프레이즈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미흡했지만 하나님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근데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모든 감정을 기도와 예배로 승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약함을 오픈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사람 더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자, 야곱을 볼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이 야곱은 약간 힘들어. 삶이 너무 힘들어. 야곱은 자신의 120년의 삶은 내 인생 자체는 다 나그네 생활이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삶 자체가 힘들어. 또 비교도 너무 많이 당해. 하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칭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칭호가 야곱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약간 완전한 스타일이야. 아브라함 좀 부족함이 좀 없어. 왜냐면 아브라함 그냥 뭐 이삭 바쳐라면 네 하나님. 갈등은 했겠지만 갔다 그냥 이삭 묶어가지고 아들아 너를 하나님 바치란다. 칼 들고 뭔가 부족함이 없이 순종 계속 해오는 것 같고 우리 할아버지는 너무 멋져. 우리 할아버지만 진짜 믿음의 조상이야. 그러면 이삭은 또 어때요? 이삭도 우리 아빠 어때? 야곱 입장에 보면 이삭 어때요? 이삭도 얼마나 탁월해. 아버지가 묶는데 힘으로 그냥 풀어버리고 에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요. 아브라함 아버지에게서 왜 해버릴 수 있는데 네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 또 블레셋 사람 자기가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는 데서 그 우물 빼서 그러면 또 어떻게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 그냥 그래 가져라. 나는 또 다른 데 간다고 우물 파면은 또 우물이 나와. 또 뺏으려고 해. 그러면 그래 또 뺏으려고 하면 그냥 가져가라. 또 파는 곳마다 우물이 다 나와. 더 이상 뺏을 사람이 없을 때까지 계속 판 거예요. 아버지도 너무 탁월해. 할아버지도 탁월해. 아버지도 탁월해. 야곱은요? 야곱은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너무 탁월해. 할아버지 아버지 너무 탁월한데 야곱은 내세울 게 없어. 야곱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이야코브.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이름도 참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 속이는 자야 속이는 자. 이게 뭡니까 이름을? 재밌지 재밌. 속이는 자야.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짓냐는 거예요. 속이는 자야 속이는 자. 이름 참 그 이름대로 돼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속이잖아.
이삭 아버지 이삭이 눈이 좀 어두울 때 그 이삭이 욕심은 또 많아. 욕심 많아. 그러니까 어머니랑 짜가지고 야, 털 좀 붙여라. 이 축복 대신 받자. 얼마나 이 야곱이 또 꾀도 많습니까? 형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아 배고프다. 이 밭죽이네. 이 밭죽이네. 야곱 나 이거 한 그릇만 줘봐. 그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주죠. 우리 같으면 순수해서 그래 형 배고프지 먹어 이렇게. 야곱은 절대 그렇게 안. 야곱 어떻게 했습니까? 형 정말 이거 먹고 싶어? 광명의 전사처럼 형 이거 먹고 싶어? 형 그러면 장자권 나한테 팔아. 장자권?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알겠어 너 가져. 네가 장자해. 너무 지혜가 없죠. 그거 말했다고 야곱이 그거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제 장자권 얻었으니까 아버지 축복 자기가 장자 축복 받아야겠다 해놓고 에서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에서 사냥 나갔을 때 축복 받으러 들어가죠. 이거 옳은 행동이에요?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옳지 않죠. 아무리 그 형이 얘기해서 장자권을 팔았다 하더라도 물론 그게 예언적인 사인일 수 있겠죠. 그러더라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여. 축복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 그러니까 딱 밀리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비교해서 자신은 내세울 게 없는 거야. 그냥 속이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야곱이 힘든 삶을 가는데 에서가 알고 에서가 추격해 오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도 고생을 엄청 했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첫날 밤에 그 나이를 얻게 됐는데 세상에 그 여인을 넣어준 게 아니라 다른 언니를 넣어버렸어. 그래가지고 14년을 종살이 하면서 사랑하는 여인 이건 또 대단한 것 같아. 사랑하는 여인 얻으려고 14년을. 와우, 이건 또 대단해. 그쵸?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14년을 그냥 나는 나이를 얻어야 한다. 14년을 그냥. 이 사랑에는 열정은 대단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쫓기는 거야. 이제 쫓겨서 형에게도 쫓겨. 그렇게 쫓기는 가운데 너무 두려워. 이제 왜 형이 날 뭐 할 것 같으니까. 너무 두렵고 괴롭고 힘들고 막 그러한 에피소드들을 통과하면서 이제 32장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24절부터 좀 읽어 나갈 건데 이제 우리 기도할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자, 24절부터 읽어 나갑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여러분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는데 야곱이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자신이 두려우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낸 거야. 이거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 같아. 위기 상하면 나 혼자 위기를 당해야지. 그러니까 아내와 애들을 먼저 보내고 너무 두려워. 분명히 나 죽일 것 같은데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데 그 혼자 있는 시간 속에 혼자 괴롭고 위기를 경험하는 그 시기 가운데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날 새도록 씨름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 지금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너무 잘 듣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 재훈아 맞아. 하나님. 자, 보세요. 씨름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약하시나요? 씨름 누가 이겨요? 씨름 누가 이겨요? 지금 본문에서 야곱이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제가 깨달았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져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고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저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자, 물론 야곱의 환도뼈를 쳐요. 다리를 절기 시작해. 자, 읽어나 봅시다. 26절부터 또 읽어나 갑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게. 여기 잠깐 멈춰. 야곱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니까 이게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야곱이 비록
하나님과의 아직까지 깊은 만남은 없었지만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을 시간이 15년에서 17년 정도 돼요. 그 연대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야곱이 15살에서 17살 될 때까지는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은 거야. 야곱아,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다가온다. 손자야, 하나님을 잘 믿거라. 야곱아, 네 아버지를 내가 묶어서 하나님이 다시 주라 해서 드려야 할 때도 있었단다. 그러나 야곱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셨던 거란다. 야곱아,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야곱아, 실수해도 괜찮다. 야곱아, 너의 이름이 속이는 자구나. 이건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죠. 누가 이름을 지어줘 보게. 야곱아,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한단다. 아브라함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야곱이 그걸 가르쳤을까요? 그걸 야곱은 어쨌든 들었던 거예요. 그 야곱이 절대 기회갔어. 절대 이 인사이트, 이 나와 씨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 뭔가 있다. 끝까지 붙어. 자기가 지금 다리를 절기 시작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놔. 누굴 안 놓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안 놓는 거야. 안 놓고 있어. 자,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놔줬음. 이 집요함이 야곱에게 있었던 강점이에요. 자,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고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귀한 은사가 있어요. 야곱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한 여인을 위해 14년을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한 여인을 위해서라면 내가 14년 그냥 헌신할 수 있다. 얼마나 멋진 러브스토리입니까? 얼마나 이 축복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집요함과 열정이 있습니까? 이 야곱이 자신 안에 있었던 그동안의 이 집요함을 잘못된 방향으로 썼다면 이제 이 집요함을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답니다. 27절부터 봅시다. 27절 28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놀라운 축복이죠. 야곱, 속이는 자의 이름에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의 승리 또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놀라운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왜 어마어마한 이름입니까? 한 나라의 이름이 돼버렸어. 가장 할아버지의 피할 때도 나는 내세울 게 없고 아버지의 피해도 나는 내세울 게 없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나는 그냥 속이는 자였고 나는 그냥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이고 도망쳤어. 나는 계속 삼촌도 속였어. 라반의 집에서 다 속여. 그냥 속이는 자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자의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이름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이스라엘은 칭호가 쓰이지 않아요. 나라가 그냥 히브리인이지. 나라가 생기기도 전부터 야곱을 부르셔서 야곱의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을 한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야곱은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멋져. 이길 수 있지. 사실 하나님이 살짝 된 거죠. 살짝 됐더니 살짝 됐는데 그냥 관절이 아이고 너 관절이 나갔냐? 관절이 나가버렸잖아. 살짝 됐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면 하나님이 져주실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시면 하나님 져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자, 더 나가 볼까요? 29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이 약함이 그대로 이제 남아있게 됐어요. 뭐요? 주님이 한번 치신 그 흔적이 없어지잖아. 그대로 이게 이스라엘은 평생 어떻게 된 거예요? 다리를 저게 된 거예요. 보세요. 모세 평생의 입이 어누레스. 바울 주님 만난 애 평생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 그 다음에 야곱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때부터 평생 다리를 절게 됐어. 그런데 여러분, 대가의 가치가 있습니까? 평생 약함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환의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리를 절더라도 정체성이 새로워졌어.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 브니엘은 어떤 뜻이느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브니엘,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있다 해서 자신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됐어? 절름발이가 됐어. 평생에 대가 지불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속이는 삶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면 교환의 가치가 있죠. 육체적인 연약함은 남게 되었으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승리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면 문제와 씨름하기보다 하나님과 레슬링,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문제와 씨름하기보다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아멘. 또 인사합시다. 버티면 이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아멘. 도우니까지 너무 절단하네. 포기하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7교회 말하는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상급을 준다. 그 이기는 자는 오버컴이에요. 오버컴. 극복하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견디는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 시대에도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셨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족속 곧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편이 너무 은혜가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삭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것도 좋지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할렐루야. 연약함 투성이고 약함이 나타났던 그 야곱의 이름을 그대로 쓰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기서는 야곱의 이름을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어제 주은이의 그 기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그 촬영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증을 주셨고, 오늘 해밀이의 설교를 통해서도 약함의 자랑을 통해 오히려 어른들까지 도전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누렸어.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했습니다. 바울도 말 잘 못하고 외모도 좋지 못했고 키도 크지 않았고,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정직하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문제와 씨름하기보다 하나님과 씨름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Yes, Lord. Jesus. Yes, Lord. 오, 주님 감사해요.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 예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얼굴, 주님의 사랑, 오 주님의 영광. 예수님, 우리는 다 약합니다. 예수님 이미 다 아시죠? 오 주님 이미 다 아시죠? 네, 우리는 다 그릇 행합니다. 예수님 이미 다 아시죠? 네, 맞아요. 주님이 이미 아시죠? 네, 제 안에 이 연약함이 있는 거 주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모세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 약함을 거두지 않으셨고, 예,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육체의 가시 주님 없애지 않으셨죠? 오 하나님, 이제 나의 약함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약함을 자랑함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로 하여금 사고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 성령님,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예 주님, 겸손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 다 연약함을 허용하셨던 것처럼 그 약함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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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약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예수, 예수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 아름다움의 영광.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오 예수,
완벽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강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예수 내 영광, 오 주님 감사해요. 아름답고 존귀하신 주의 얼굴, 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십자가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주의 아름다운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예수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끄러움이 아님을, 바울도 바구니를 타고 다니고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모세는 그 리더인데 자존심이 구겨지게,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야곱, 하나님 오히려 우리 안에 이 약함이 있음을 통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주님의 강함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허다한 이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서로를 정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누구를 향해서 정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만이 완전하십니다. 오늘 또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날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김을,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함을, 그 긍휼을 자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도시적인 사역, 아버지 또 대한민국 열방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보기 원하는 우리 영광 임재교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